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일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작한 이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 12월 31일을 향해 달려갑니까? 2015년 1월 1일을 향해 달려갑니까? 무엇을 보고 달려갔냐면 목적이 있습니까? 달려가는 길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달려간다고 하지만 이 모든 가는 여정을 보면 우리가 여행한다, 뭐 어디를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12월 31일에 마지막 결산하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결단하며 1월 1일 결단한 것이 과연 오늘까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정말로 그 모습인지 매일매일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에 있는 2013년도에 일어났던 한 일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고 매주일 느꼈던 것인지 왔던 것인지 그냥 무심코 넘어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대 식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올게닉을 우리가 먹어야 건강에 좋을 것 같다 해서 2년 전에는 잔디밭을 뒤집어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또 우리 박미길 집사님이 일하는 그 닥터가 집에 키우니까 병아리가 닭이 너무 예쁘다. 우리도 한번 닭을 키워보자 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닭을 한번 키워보자. 그럼 해보자. 그래서 병아리를 사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병아리를 키워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병아리가 조그마한 게 정말로 색도 아름답게 몇 마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병아리가 얼마나 예쁜지 어린 병아리가 조그마한 박스에 넣어놓고 먹을 것을 주고 뭘 다 할 때는 그러다가 조금 크니까는 그 박스를 뛰어넘어서 뭐 방을 돌아다니다시피 부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똥을 싸도 그게 어떻습니까? 싫습니까? 귀엽습니까? 아, 이 똥을 싸고 다니는 게 귀엽더라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똥 쌌다고 야단치는 사람 없을 거라. 그 똥을 싸도 그 병아리 똥이 싫다 안 하고 다 치웠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좀 따뜻하고 크니까 이제 우리를 지어서 밖으로 내놓았는데 그것이 크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즐기면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키우니까는 우리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더 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알을 놓으니까는 또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가을철이 다 지나서 늦 채소를 할까? 가을 채소를 우리가 주스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하고 닭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더니 나와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매주일 한 번씩 보실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 크게 합니다.
다 쪼아 먹어야 돼. 다 쪼아 먹는다. 또 그 예쁘고 예쁘던 병아리가 변해서, 이제는 뭐 변해서 다 성장해서 우리 먹을 것 내놓았더니 다 먹어버리고,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래 주나 저래 주나 줘야 될 거 아니면 주는데 나가봤어요. 뒷밭이 채소밭이 아니라 똥밭입니다. 똥밭. 제가 아침에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 되면은 부지런히 물 청소하고 빗자루를 막 씻고 닦고 해서 그래도 괜찮을 만큼 보기 좋게 했지만은 사실은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신을 벗어놓은 데까지 올라와서 똥을 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다 암컷을 사온다고 했는데 수컷이 한 마리 따라왔습니다. 수컷이 크니까 얼마나 새벽마다 문이 시끄럽고 대장이라고 순놈이라고 제일 만만한 것은 얼마나 물어 조지는지 보다 못해서 할 수 없이 펫스토어에 전화해서 그걸 가져가라고 줬습니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 닭 키우는 것을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예쁘고 예쁜 것, 똥을 싸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아주 예쁜 것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세상 것들이. 내 어린 아이, 우리가 말하면 내 자녀, 와, 놓을 때 어린아이, 자기 아이 똥 싼다고 싫어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운 그 자식이 내게 우상이 된 부모가 하나 둘 있습니까? 그 부모, 그 자녀 어린 병아리처럼 똥을 사도 아무데나 엉망으로 해도 그 아이가 귀엽고 좋아서 오냐 하고 고집세게 키웠더니 이제는 부모의 마음에 심통을 주어도 못 내버린다는 거지. 그 아이가 하는 짓들이 내 심정밭에 똥밭을 만들어줘도 어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결혼하려고 내가 선물 공시에 아양 떨고 뭐 이거 결혼했습니다. 그거 하는 모든 내 눈에 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이 실수하더라도 좋아서 다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하는 게 내 마음에 다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왜?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밭을 가꾸지 못하고 하는 것을 다 불평하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그 노란 병아리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한두 가지 있습니까?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쉽게 말하면 내 감정, 내가 말하면 내 자아, 내 고집, 내 혈기 이거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이 노란 병아리 같은 것들이 어릴 때부터 그 속에서 컸다는 것입니다. 울며 떼쓰는 것 부모들이 좋아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보니까 괜찮으니까 다 이루어지니까는 이건 다 키웠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부모들에게 떼쓰고 뭐 하든지 내가 내 성품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났던 노란 병아리 같은 것들이 컸는데 지금 다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이게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우리 마음밭에 다 커서 동물적인 냄새를 풀풀 풍기고
똥을 싸서 마음밭이 똥밭이 다 되도록 내 인격을 다 망가뜨리는 내 모습이라고 우리는 안 본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습관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노란 병아리와 같이 이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 혈기 버리라. 버리라 꽂혀도 못 버린다. 그놈 고집 버리고 그놈 성질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라 해도 그게 아직도 내 속에는 노란 병아리 같다. 똥을 싸고 다녀도 이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성장이 돼서 남들이 볼 때 냄새나고 남들이 볼 때 내 마음밭으로 똥밭같이 보여서 내 마음에 발 하나 들일 틈이 없다고 보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올 2014년도도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깨 속에서 냄새나고 남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하지 못하는 똥밭 같은 심령으로 살면은 2014년도 우리가 거둘 열매가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고 내가 가진 혈기가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이 자존심, 내가 죽지 못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정말로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내가 말하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직장의 어떤 포지션이든지 내가 생각해서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 못 내려놓으면 그게 내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내버리면 해결이 되는데 이건 잘못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2014년도에 긴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여행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크루즈 여행에 맞는 보따리를 싸고 가지 등산 가는 보따리를 싸고 갑니까? 등산을 갑니다. 바다에 가는 비키니를 입고 갑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목적이 분명 우리 이번 주일에 등산 가자, 하이킹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어떤 여행을 시작한 2014년도인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원래 내가 목표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표를 위하여 시작한 여행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원래 수입의 목표, 우리 가정의 변화에 내 육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사업에 터에서 아니면 내가 삶 속에서 정말로 원래 안에는 내게 주어진 삶을 터전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어떤 결단을 한 영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거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행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여행의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요. 이와 같이 목적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데 여행을 하면 목적지에 바로 갈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사기 20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주 깊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게 간단히 생각.
어떤 전쟁입니까? 왜 일어난 전쟁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까? 성경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이 사사기 20장에 일어난 사건은 그 전장에 일어난 사건의 연속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얻었다가 이제 뭐랄까 첩이 집을 귀천하고 친정에 갔으니까 친정에 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가 며칠 유하다가 이제 데려오면서 집에 가는 중에 이 기브아에 하룻밤 머물 동안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비류들이 일어나서 이 동네를 지나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말하면 성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놓아라. 이 롯의 사건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천사들이 지나와서 사람들이 와서 내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를 맞이했던 집주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결국은 그 레위 지파의 아내 첩을 내어주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강간을 통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오늘 우리가 정력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냥 넘겨갈 수 있는데 그가 자기 아내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에 돌렸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돌려서 이게 무슨 사건이 이스라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라 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베냐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잘못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잘못한 사람, 그 일에 가담해서 그 여자를 죽게 한 그 사람들만 내어놓고 처단하겠다. 처단하겠다. 그럼 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했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못 준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빼는 자가 40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얼마 안 돼요. 2만 몇천 명 했죠? 숫자적으로 비교가 됩니까? 왼손잡이가 아무리 물맷돌을 돌려서 정말로 정확하게 맞추고 싸움을 잘한데도 숫자적으로 봐도 물론 요사이 말하면 뭐 10대 1 정도 20대 1 정도 잘 싸운 사람 싸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형제간의 전쟁입니다. 혈육의 전쟁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 내어놓으면은 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 지파라서 다른 이스라엘 열한 지파를 내가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정말로 혈육의 어떤 형제들을 위하여 싸움 안 해도 될 것을 싸움. 몇 사람 보호하려다가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도 손해고 이래도 손해고 저래도 손해고 이거는 싸움이라 그러면 싸움은 하면은 원수지간에 이제 어떤 국가 대 국가가 싸워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형제지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 집안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싸움을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베냐민 지파의 이 결단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무모한 싸움입니다. 안 해도 될 싸움이 내놓으면 끝나는 싸움이라는데 제가 이야기한다면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혈기 때문에 오늘 당신 인생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 좀 내어놓고 편하게 살면 안 되느냐. 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 못 내놓는다. 내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못 내놓는다. 이러고 우리가 전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뭔 전쟁입니까? 내 인격 전체와 내게 주어진 가정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도 좋으니 이게 잘못된 이거 못 내놓겠다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해보나 마나 망할 전쟁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욕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와 같은 문제로 있으면 그 잘못된 것 내놓아라. 정욕 내놓아라. 혈기 내놓아라. 욕심 내놓아라. 그 꼴난 그 자존심 좀 내려놓고 그것만 죽이면 문제 해결된다.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좀 내놓고 정리하자. 꼭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 해야 되겠다고 부들부들 떨고 가지 말고 그건 내려놓고 옳은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정말로 주님 모신 가정 천국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이 베냐민의 비류를 보호하는 베냐민과 같이 나는 내 자신의 허물된 것을 내어놓고 죽이기 그냥 보호하면서 나도 망하고 가정 전체가 망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무모한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망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고 베냐민도 망한다. 결국 말하면 내게 주어진 내 가정 전체가 망하고 내 자신도 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하고자 우리가 2014년도를 생활하기 위해 시작한 이 삶 속에서 내 허물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못 내놓고 고집하겠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 속에 나타나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 나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못 내버리겠다는 것, 노란 병아리와 똑같습니다. 아주 또 내가 생각할 때는 만족하고 예쁘다는 것입니다. 똥을 싸고 허물된 모습, 내가 질질 똥을 싸고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예쁘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만족이니까.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일 아닙니다. 그 암컷 중에 수컷이 섞여왔다 그랬죠. 그처럼 내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도 더더구나 뛰어난 수컷과 같은 어떤 성품들이 있어서 내 자신을 더 해코지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뛰어난 성품 우리가 그것 결국 내버린 것처럼 버리면 되는데 깨끗해지고 옆에 것들을 뭐랄까 해코지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있는데 요거 특별한 것 좀 뛰어난 것 내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아직도 내 본질이기 때문에 육신적 본질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 본질이 내 밑바닥 속에 깔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 내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는 하라는 것이죠. 쉬우면 하는 소리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토론했습니다. 다 이야기할 때 막 결론 나왔습니다. 뭐 어린 아이의 그 몇 년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하려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만 결론을 내지만 그랬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참말로 참 오늘 이 베냐민의 사건을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천 년 전에 베냐민과 다른 지파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면 남의 이야기. 오늘 지금 이 문제가 내게 속해 있다면 오늘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정말로 베냐민들이 그 비류를 내어놓지 아니하고 전쟁을 해서 그와 같은 문제로 망하는 길로 간다면 오늘 내 속에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혈기가 내라는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서로 망하는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나로 보지 않는다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도 그 금요일날로 이야기하라고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죠? 저는 그거 보고 와서 제가 저 이무산 보였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되는 저거 보고 내가 저 상황이면 난 예수 못 믿는다. 나는 현재 어떻든 내가 저 문제를 놓고 내보고 다 하라 그러면 단번에 죽는 것 같으면 하지만 저 같은 고문 가운데서 놓고 저러면 내 육신적으로서 난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다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자신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이기기를 원하면 이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기는 안 하고 그 몇 사람만 아픈 것 말하면 잘못된 것 딱 정리하고 치료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다 가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베냐민이 전쟁을 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상태에서 모든 것에 어떤 비유를 들으면 어떤 뭐랄까 큰 중병에 들려서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죽었는데 살았다. 야, 그 사람 그렇게 돼야 은혜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돼야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와 같은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내가 죽고 나는 저 환경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잘 믿다고 결단하면 내가 더 큰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더 고난 없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걸 뒤집어 생각한다. 나도 그와 같이 되면 잘 믿겠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의 지파를 보면서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보면서 제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내 자아를 고집하면서 내가 놓지 못해서 미련한 전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라온 글씨 중에서 글이 아닙니까? 그 김종철 감독이 그 이스라엘이 잘 사는 방법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적은 민족이 그와 같은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그들이 뭐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을 놓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라서 이야기할 뿐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 어린 아이의 말을 가르칠 때부터 길을 가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길을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끼고 보고 간다. 모든 책을 읽는데 뭡니까? 다 토라, 우리가 말하면 모세 오경을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이한 것 같아. 그 책만 읽지 다른 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고 깨달아서 뭐 달라고요? 삶에 적용하려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삶에 적용하려고.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민족에 주어진 그 뿌리의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적용하려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인생을 거기 걸고 사는 목적이 그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핑계 삼아 내 목적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면은 베냐민의 이 전쟁 목적과 같다면 우리 절대로 이 2014년도에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2014년도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내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요한 3세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자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나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 영혼이 영적 승리가 있어야
육적인 강건함도 있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는데 내가 영혼이 잘 못되는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찌 범사가 잘 되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속에 일어나겠느냐. 내 육신의 만족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널리 한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것인데 이것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쉬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는 이 육신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만족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삶이 내 속에 없으면 영적인 경건함, 영적인 것이 잘 형통함이 없으면 육적인 것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기록한 성경에서 주는 진리의 핵심이랍니다. 우리는 목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 보는 눈을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먹는 것에 만족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뻐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했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길에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길이라면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멘. 우리는 높고 높은 데 올라가 잘 됐기 때문에, 부자 됐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는 끌려간다는, 끌려가는 그것이 내 목적이 되는 이 영적인 형통한 길이 되어야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만족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는 그래도 잘못됐지만 주님이 다 아시고 용서해 줘.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죄된 것인 것을 알면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고 변해버리고 내 속에서 내어버리지 않으면 이 형통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2014년도 참빛교회야 여러분 삶 속 개인과 가정과 모든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로 내가 버리기 싫고 아직도 나는 내 속에서 노란 병아리에 같이 예쁘고 좁은 것지만 똥을 싸도 끼운 것처럼 내 하고 싶은 것이 내 만족이 되면은 나는 그것이 더럽지 않은 줄 아는데 남들이 볼 때는 냄새나는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발더질 데 없는 내 심령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깨끗하고 정결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결코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고 내가 비운 만큼 주님이 돌아가시니 내가 다 죽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채우기 위하여 내 자신을 죽고 내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기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내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확 뒤집는다. 왜? 성령이 그도 있습니까? 성령은 내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다 죽어지고 내 속에 채워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